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뭐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빌려온 제목이에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은 살만나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점점 어려워질까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묵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세야 말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보면 그 소리를 하죠.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쉬웠던 환경은 없습니다. 언제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지금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당한 환경도 바로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나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한테 투정을 해야 할 나이, 내가 나예요 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그 청소년 시기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급격히 팽창했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해야 할 많은 관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랬는데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려야 하는 관료를 오직 바벨론 사람으로 채우기는 어려운 것이었죠.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데는 관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관료를 채울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각국의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래서 바벨론의 관료로 쓰는, 그래서 이제 이 관료의 공백도 메우고 행정적인 것들이 잘 돌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이렇게 모든 그런 안정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 가운데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유능하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거기 네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해요. 사실은 그것은 바벨론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은 졸업만 하면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아주 중요한 관료로 임명되는 마치 사관학교와 같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스펙은 그들이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면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가정, 아주 빵빵한 가정에서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스펙은 그들이 흠이 없는 자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혹시 이렇게 시민권을 따거나 그러면 이렇게 뭘 제출하라고 그러죠?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 되면 한국 것까지도 그렇게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전과자 그리고 이게 범죄자는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오죽하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이 귀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나 받아들이겠습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스펙은 그들이 용모가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멋져야 한다. 준수해야 한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로 맞춰지고 있는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과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 속에서 막 첫째 아들서부터 막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이제 그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름답다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같은 사람이었는가? 다윗과 같이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준수한 사람이었다. 네 번째 스펙은 그들이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에 대한 안목을 지닌 사람, 모든 지혜에 대해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조건은 그들이 모든 지식에 통달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통달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면 보통 안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알다. 어떻게 아는 것인가? 경험적으로 아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 다르면 저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눈치채죠. 그러는 것처럼 아주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사람, 아주 뛰어난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스펙은 그들이 학문에 익숙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분별력,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부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금방 이해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번을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학문에 뛰어내야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건은 그들이 왕궁에 설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품위, 온 세계를 열방을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그 품위에 맞는 사람, 왕궁에서 정말 그의 몸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알맞게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니까 이미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더 훈련을 시켜서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시중드는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덟 번째 조건은 그들이 소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사춘기, 사춘기.
저기 건우가 앉아 있는데 아마 건우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왜 사춘기여야 합니까? 아직 어른처럼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별로 아직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건우도 좀 고집이 있겠지만, 예. 그리고 저 나이에는요,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우리 장로님들 뭐 시험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는데 오늘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방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요때는요 그냥 가르쳐주면 속속 들어오는 그 나이, 바로 그런 나이 때를 그렇게 선택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런 조건, 이런 스펙을 가진 그런 소년들, 10대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언어는 배워야 하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언어를 잘 못 배워서 늘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언어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바벨론을 섬기려면 바벨론 언어를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여태까지 한국말 영어를 섞어서 했다가 영어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걔네들은 영어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애들이에요. 성경을 외워도 한국말로 외운 거요 나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우리 아들도 뭐 어하나 해가지고 막 상듯하고 뭐 무지무지하게 한국말로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외웠구나. 그래서 영어로 외웠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외워놓으면 얘들이 그거 나중에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가서 해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유치원을 지난 아이들 영어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밖에 못하는 애들 참 많아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나 영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봐요. 엄마 아빠 발음 틀리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육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학문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징조, 어떤 징조가 났을 때 뭐 그걸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친다든지, 갑자기 해는 번쩍 떠 있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거기서 막 소나기가 내리고 아니면은 뭐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 뭔가 징조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는 것들,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의 운명을 또 사람들의 운명을 그렇게 또 점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천체를 연구하는 일들도 있었고 수학 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계약서 작성하는 법, 또 종교적인 글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 토판이라는 건 뭡니까? 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이제 이 바벨론어로 뭐 기록학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기록하고 외우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종교적인 문서, 종교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종교적인 문서 속에는 수많은 바벨론의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들이 등장하고 또 점성술, 마술, 악령, 귀신들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정복된 나라로부터 잡혀온 청소년들은 체계화된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벨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가 도시 바벨론의 수호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용 티아마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이용해서 그 세상의 창조를 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벨 마르둑이 창조주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고 창조주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 소년들에게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에요. 오직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대고 벨마르둑 신이 최고이고 창조자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소화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워왔고 익혀왔고 믿음을 가졌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수긍하고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교육을, 성경과 반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그런 교육들을 수긍했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우고 나서 3년 뒤에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들의 그 학문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벨마르둑이다. 창조주가 누구시냐? 벨마르둑이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벨마르둑이다 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는데 누가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까무러칠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웃기는 내용들을, 그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내용들을 다 외울 수 있게 해주셨고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학교는 어떤가요? 진화론이 오직 유일한 인간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동성 간의 섹스, 결혼은 정상적인 성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섹스하는 방법도 그림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의 그 기본 성경적 베이스를 따라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야 하고 기독교 자녀들은 반드시 거기 가서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일리가 있지만 오직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도록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무조건 세상 것들을 못 접하게 만들고 세상과 담을 쌓게 만들고 너는 오직 이것만 생각해야 돼라고 키워내는 것, 그걸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교회 가기 싫은 애를 억지로 끌고 교회에 데려오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어요? 기껏해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타주로 갈 거야 나는. 다 타주로 가면 주일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 일어납니다. 교회 가야 할 시간인데 그냥 자빠져 잡니다. 우리 아들이 졸업식에 갔더니 그 졸업식에서 어떤 애가 이제 졸업을 축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귀찮았대. 우리 아들이 주일마다 깨우러 다니는데
좀 잠 좀 자고 그냥 푹 자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깨워서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너무 귀찮았대. 근데 지금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아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막고 그래도 아이들은 결국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교과서에 있는 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정답으로 쓰지 아니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시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조건 세상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몰라요. 어떤 아이가 기독교 아이인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쫙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별표를 하나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선생님,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내가 여기다 답을 적긴 적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어요. 그렇게 썼대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문화와 역사와 종교 교육을 받았고 그것에 능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10배나 뛰어날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쇠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 티네이저의 그 멀고 먼 나라, 그 먼 나라로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이라크 쪽이면 얼마나 멀어요. 그 먼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남의 교육을 배우고 이방신들을 배웠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울분이 나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 와 있느냐고 세상을 비난하면서 깡패처럼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또 다니게 만들고 집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비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세상 것들에 물들어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을 가면 90% 이상이 자기는 넌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통계적으로 나오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티네이저들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자기의 가치, 자기가 믿는 믿음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뭐가요?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그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시고 그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그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면 세상에 없을 텐데 언제까지 아이들을 붙들고 있겠어요? 아이들이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인도의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보내 교육을 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강해를 썼는데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인도의 학교에서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이슬람교도와 어깨를 맞대고 5년 동안 공부한 다음은 영국에서 후기 증등 과정을 이수하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불가지론자와 회의론자, 무신론자들과 섞여서 지냈다는 것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그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방어하고 자신의 선택과 도덕적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아이들은 주변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배타적으로 기독교 교육만 받았을 때보다 우리의 세속 문화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훈련을 더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시련이 없도록 과잉 보호하고 평생 걱정 없이 살도록 재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그렇죠? 그들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거죠. 막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사니? 네 평생 먹을 거 아빠 엄마가 다 마련해 줄게. 그러고 돈 보따리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달라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내야 해요. 우리는 전혀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속에 아이들을 밀어넣고 있어요. 학교 교육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반기독교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도서관에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었다고 경찰한테 3번이나 체포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성경책을 읽으면 잘못입니까? 왜 경찰관이 체포하죠? 아니,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그것도 시애틀에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조만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 세상에 살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키워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이교적 교육에 대해서 예수하며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 전교 수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 관료가 되어 바벨론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데려와 3년 동안 교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수긍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요, 남유다로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요, 오히려 독립운동을 벌이고 대항하고 폭탄 던지고 그래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수긍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적국의 왕이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그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독립운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에 있는 기간이 기니 거기 정착하고 살아라.
집도 사고 텃밭도 만들어서 가꾸고 너로 시집가고 장가갈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셔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수 같은 나라인 그리고 원수 같은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앙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다스릴 때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로 악독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악독한 왕과 왕비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왕궁을 관리하는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최고로 가장 베스트로 경외하는 자라. 아니 어떻게 그 악독한 왕, 그 악독한 여왕이 있는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적인 종교처럼 인정을 하고 그들을 밥 먹여주고 그들에게 장학금 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없애고 그런 시대의 왕비로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왕궁을 관리하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는 썩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세 사람의 친구들도 바벨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오바댜도 정치인이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죄 짓는 것 외에는 갈 수 없는 것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썩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길가에 보면 가로등이 있죠. 제가 이 소리 참 많이 해요. 가로등이 한꺼번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모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 자리에 다 가로등이 그냥 환하게 비치는데 100개, 200개, 300개 막 한꺼번에 비치는 가로등 보셨습니까? 그런 가로등은 없어요. 가로등은 뜨문뜨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어둠을 비추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비치면 뭐 하려고 비칩니까? 교회 와서 누가 더 빛나나 보려고 재려고? 야, 내 빛이 더 밝어. 너는 2등성이야. 나는 1등성이야. 이러라고? 아니에요.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그러니 내가 당한 환경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캄캄해요. 캄캄하면 더 좋죠. 더 빛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낮에 누가 가로등 켜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빛이나 나요? 껌껌하니까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껌껌한 가운데 던져졌으면 더 빛나야 되는 거예요. 왜 뉴욕 같은 데서 별이 잘 안 보일까요? 왜 서울에서 이 별이 잘 안 보일까요? 가로등 그리고 이런 조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데 가면 별이 그냥 막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잖아요. 어두움은 더 잘 보이는 것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학문만 배운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일만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 바꾸는 것도 예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에 의해서 창씨 개명하는데 오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된 이름에서 사탄
그리고 이 우상들과 상관된 이름으로 바뀌는데도 오케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습니다. 벨 마루드기,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바뀐 이름 사드락은 바벨론의 달이신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누가 바벨론의 달의 신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메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아사랴는 벨 다음의 신인 바부의 종이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반주하던 자매 아들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데블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데블, 사탄, 그럼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아니 어떻게 애들 이름을 데블이라고 쳐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꿉니까? 정신을 개조해버리겠다고, 정체성을 바꾸어버리겠다고, 아예 바벨론 사람과 같이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름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냐?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건 병신이야, 저건 바보야, 어리석은 놈이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도 끄떡 않는 거죠. 네가 바보로 한다고 내가 바뀌냐? 네가 병신이라고 한다고 내가 바뀌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다라는 거죠. 요셉도, 더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셉도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뀌었어요. 애굽식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요셉은 또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까요? 왕이 아내를 구해줬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소개해줘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온의 제사장님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그가 레위인일까요? 아니면 아론 지파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온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와 결혼했습니까? 그의 딸과 결혼했습니까?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광필 목사의 딸이 저기 이슬람의 이망의 아들이 이맘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셉은 그것도 허용했다. 남자가 예수 믿으면 여자가 예수 믿기 어렵지만 여자가 예수 믿으면 남자가 예수 믿는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물론 거꾸로 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주 희귀하게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 제사장의 아내를 얻었으니 요셉이 화크락 해야 되잖아요. 아, 이제부터는 나도 태양신을 섬기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통설에 의하면.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온의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그의 자녀들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로 포함되는 그 일들이 있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당연히 요셉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갖다 놔도 심지어 아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니들의 이름 아무리 바꿔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도 바뀌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고통스럽고 불쾌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바벨론의 이런저런 요구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이교적이고 헛된 이방 신들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과에서 진화론이 나오고 교과서에서 뭐 동성연애가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다 배우고 익혀서 수석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고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교육받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왕을 섬기는 것도 오케이, 이름이 바벨론식 바뀌는 것도 오케이, 그러면서 다 허락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독 먹는 문제에서만큼은 NO 그러고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해요. 아니, 그 먹는 문제가 앞에 문제보다 더 큽니까? 제가 생각해도 앞에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다 예수 그래 놓고는 왜 갑자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생명을 거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에 합니다. 지금 그거 하면 1시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못 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지고 교육되었던 그런 교과 과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해서 바벨론 특별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어차피 나라도 망했고 어차피 여기에 끌려와 있는데, 그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죠? 그러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세상의 구분이 없어져 있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들이 성경 말씀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옳다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국에 끌려간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내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 다니엘서를 강해해 가면서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과 벽을 쌓으면 될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차단시키면 될까요?
아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해요.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반론할 수 있어요. 우리 교육부의 여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이 갑자기 전공을 바꿨대요. 변증학 쪽으로 바꿨대. 전공을. 변증학이 뭡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로 바꿨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해내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C.S. 루이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도 변증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보면 책 중에 C.S. 루이스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서 읽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위로받고 힘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친지를 배우고 그런 장소예요. 상처 치유받고 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시부모, 믿지 않는 친척들 거기에요.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는 거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차단시킬래요? 어떻게 세상과 담싸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망치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세상과 부딪혀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부딪혀 이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부모를 떠나 그 먼 타국에 가서 그 3년 동안 세뇌교육을 받고 또 세뇌교육을 받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타주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셔서 나의 주인이시여 왕이 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